사람이 쉬는 동안,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면 이 뇌도 잠시 동안이지만 딱 모든 기능을 잠깐 딱 멈추고 휴식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인체 기관 중에 절대로 쉬지 않는 기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에요. 심장은 절대 쉬면 안 돼요. 심장이 피곤하다고 쉬는 순간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잠깐만 1초만 잠깐 쉽게 1초만 똑딱 쉬면 심장마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쉬어도 되지만 심장은 절대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 뱃속에 첫 잉태한 순간부터 심장이 박동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는 게 이 심장이죠. 그런데 이 심장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쉬는 순간 신앙생활에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잠깐 목사님 제가 지금 방학 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제가 지금 심장마비입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방학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건 잠깐 방학해도 되는데 예배는 절대 방학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 예배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신앙하고 경배하고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좀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시간을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세 부류의 종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금요일이 되면요, 문을 다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금요일이 되면 문을 다 닫아요. 다 닫아. 토요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문을 언제 열고 닫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슬림인지 유대인인지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배의 부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나라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 성수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핑계로 주신 날인 거예요. 핑계로 주신 날인 거예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다른 어떠한 이유를 붙인 거예요. 어떤 이유?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 나를 찾아오면 내가 복을 줄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수주일 했더니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을 가져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부분에 유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유익합니다. 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먼저 상반절에 23절 처음 이렇게 말하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예배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어떤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 참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경자라는 화가가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 가운데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위작 작가죠. 그 그림을 가짜로 그린 작가가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저 그림은 제가 그린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되게 권위가 있는 이 감별하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감별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 감별사들이 말하기를 이 그림은 절대로 천경자 화가의 기법이 아닙니다. 위작 결론을 탁 내렸어요. 그래서 작가도 위작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그린 가짜 작가도 나왔죠.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가짜라고 말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재판을 하면서 그게 진짜가 됐어. 그래서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짜도 고집 부르면 진짜로 둔갑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가짜도 고집 부리면 진짜가 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예배자입니까?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에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말썽 부리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공부 관심 없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들도 있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 보세요. 가인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잖아요. 실패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모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오히려 회를 입잖아요. 유다의 유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실 때,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믿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계시는요,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는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깁니다. 새롭게 생기죠. 새로운 마음. 이전에 없던 그 마음, 저는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앙 양심. 양심과는 달라요. 양심은 도덕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도,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책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그런데 그게 그냥 양심이 아닌 거예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모든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는 거예요. 한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섬겨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 때문에? 바로 신앙 양심. 여러분에게 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근데 그 신앙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아유, 안타까워서.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안 좋은 길로 가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로 주 안에서 살라고, 성령 안에서 살라고, 말씀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면,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는 뭐를 맺어요? 배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뭐를 맺어요? 사과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뭐를 알아요? 나무를 아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잘 몰라.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몰라. 그러나 가을이 돼가지고 열매를 딱 맺으면 아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 야, 너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줄게. 능력을 줄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을이라는 때가 되니까는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들.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운전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막 각 지역 지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하고 그렇게 잘 찾아갔는지 몰라. 잘 찾아가셨어.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여기가 맞대. 근데 여기가 맞다고 하면 목적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3바퀴를 돌아, 똑같은 자리를. 근데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답하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아니,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니까는 또 물어보는 건 싫은가 봐. 한 바퀴를 또 돌아. 답답하니까 엄마가 창문을 내리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인지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사람이 손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반대편. 맨 이쪽만 보니까, 오른쪽만 보니까는 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를 2바퀴고 3바퀴고 4바퀴고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면 해결될 문제인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면 해결될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안 물어봐.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지도해 주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성령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 성령님의 영향력이 없을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임하실 자리를 마련해 놔야 돼요. 자리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특별히 신방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 좋아하시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한대. 대청소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오는 날, 신방 오는 날 집을 청소해 놓으니까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년에 한 2번 오시면 안 되니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는데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니까. 청소 왜 하죠? 청소 왜 합니까? 네, 뭐 이렇게 찔리는 건 있어가지고들 웃기만 하는데 깨끗한 자리로 모시려고 청소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요, 우리의 심령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은 잠깐 치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간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놀랍게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은혜의 공급원이에요. 은혜의 공급원. 우리의 신앙생활을 차에 비유한다면 예배는 엔진과도 같아요. 엔진. 그리고 성령님은 기름과도 같아요. 엔진이 아무리 튼튼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첫 차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참 첫 차를 구입한다는 거는 아직 집이 없어서 모르겠어. 집 사는 것만큼 좋겠죠. 첫 차를 구입하면 너무 좋아.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차를 몰기 위해서 운전면허도 땄어. 몇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야 교회 차를 모니까는 상관없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차를 몬단 말이에요. 새 차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차가 고장 났어요. 섰대. 그래가지고 새 차가 설 일이 없는데 왜 섰을까?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아무리 봐도 나도 왜 고장 났는지 모르겠어. 그거 알면 내가 뭐 현대자동차 취직했겠지. 응? 모르니까 이제 AS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 딱 와가지고 직원이 딱 보더니 이 차는 원래 장고장이 없는 차인데요. 다 확인을 해보더니 기름이 없네요. 그래서 1.5리터 기름 한 병 딱 넣어주니까 시동 걸리고 가더라고.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운전만 열심히 하다 보면 기름 떨어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은요, 성령이 떠나간지도 몰라요. 삼손이란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버렸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엔진, 성령은 기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될 때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완성에 있습니다. 완성.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복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해졌어. 나 좋으라고?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받은 복을 흘려보낼 때에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교회에서, 예배의 완성은 세상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성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완성된다면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까지 추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완성해야 될 몫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